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 앞에 먼저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주 앞에 먼저 인정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본문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먼저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게 도저히 아무에게도 맹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세상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라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맹세할 것은 하나님이 그 맹세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우상에 대한 맹세로 정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는 것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예루살렘에도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조카가 있는 땅 어디예요?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뭐예요?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맹세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입다가 자신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제물로 제사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승리한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딸이 자기의 딸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모든 세상에 창조하신 나는 다 듣고 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다 보면, 하나님 꼭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해가지고 그 맹세가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잘 믿겠다고 해서 안 빠지겠다 하면서도 빠지는 자들 맹세 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그래서 삶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세요. 바뀌는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냐,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술 마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담배 피고 그런 것을 세상에 나가 즐기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 집안이 예수를 믿는 장로 목사 집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술도 하고 담배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는 나오지만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매님이 믿음이 있으시면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고통을 당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절대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운 몇 살, 7살, 미운 4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하나도 어떻게 못 해가지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맹세한다? 내가 이걸 해주시면 하나님 해주시겠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못하고 저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스스로가 깨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세상으로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라는, 내가 이 사람을 세워보겠다. 근데 거기에 다 넘어져서 자빠져.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 교단에 정말 큰 부흥사였고 큰 교회를 이끌었던, 그 교단을 주도했던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정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편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뭐 일정시대 때 순사들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 남편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동네 당산나무 옆에다가 콩일 다 털고 난 콩대를 쌓아놓고 그 위에 아내를 묶어놓고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아 예배당에 나간다고 조강질서를 이렇게 불을 질러 죽일 수 있는 거를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막 불을 껐죠. 끄고 기적적으로 머리도 탓하다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나가서 예배를 또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목사님 어머니가 독하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독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라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행동과 액션도 취하지도 않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나님 맹세로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하나님은 되게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질투가 많으시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가 뭐가 되기 바라면 생명을 얻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주의 종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저는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맹세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동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굴복하지 않아요. 이기고 승리합니다. 지금은 기다려줘야 돼. 당연히 기다려야죠. 그러나 그렇게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나이지리아에서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원장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우리는 미리 봤잖아요. 그걸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얼마나 큰 눈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정욕대로 얻고자 하여 맹세하고 하나님을 내 정욕의 방패로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방패로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저주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었다가도 여러분 진리가 떠나니까 뭐냐면 유사한 것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해서 제게 그 말하기를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믿으십시오. 천국에 올라올 수 있으면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맹세함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 진리를 두고 내가 다시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여기 있어 찾겠다 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잡고 예수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 형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마가가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마지막 길을 따라갔습니다. 채찍 소리에 두려워서 십자가에 던지고 떠나버렸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떤 계집 여종 한 12살이나 13살 먹었던 그 어린 여종에게 한마디 들어서 저 사람도 죄인 예수와 같이 있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나는 저주하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닭이 곱게 올 때 성전 문 앞에 딱 서서 나가려고 할 때 그 닭 우는 소리가 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맹세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닭 우는 소리만 나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맹세했죠.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교까지 죽음까지 다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기를 바라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 주님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응답을 해주신다도 그건 저주예요. 교회를 부흥시켜줬어요. 너무 많은 큰 부흥이 일어나고 했지만 교회가 늘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늘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교회 어떤 직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가난한 자가 들어오든 병든 자가 들어오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요.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냄새가 풀풀 나는 거지가 들어와도 그 사람 데리고 나가서 깨끗하게 씻겨서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좋은 옷을 입혀서 그를 교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는 청년 때 두 형제가 그렇게 다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냄새도 나고 들어가서 어느 날 마음을 잡고 불을 떼고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불을 막 시골이니까 불을 떼고 있는데 물을 좀 한 솥 끓여주시라고 그랬더니 끓이고 있대요. 그래서 다라이에다가 통을 담아서 거기에 저하고 다른 제 후배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놓고 흐느를 깨끗이 식혔습니다. 발가락도 얼마나 안 씻었는지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무좀인지 습진인지 막 쓰려서 막 그냥 큰일 나. 그래가지고는 씻기고 약을 바르고 정말 그걸 다 씻겨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무스까지 발라가지고 머리를 쫙 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혀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 새송도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서 누구 하나 반찬 하나 주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서 무슨 그분들이 무슨 뭐 서커스 무슨 피에로들도 아니고 그걸 보고 웃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가 정말 순수했던, 저도 그런 믿음이 아주 순수했어요. 그때 밤이고 낮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 좋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았고 정말 즐거웠던 그 날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점점점 오염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순수하게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기도가 점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뭐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우리 천하성교회를 대박을 나게 할 건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또 주님 앞에 또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가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예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 변화된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누가 어디 갔나? 왜 안 보이지?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목사님 누가 안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뭐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관심이 없어. 교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 먼저 인정된 삶은 사람은 다릅니다. 감사할 줄 알고요. 기뻐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맹세를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 무서운 얘기를 여러분 그래 한번 줘봐요. 좀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줬더니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를 바라? 맹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줄 때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요.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물어보면 몰라요. 성삼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 앞에 막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분 없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이 도무지 저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맹세하고 그걸 얻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은혜가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맹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가는 길에 주님 앞에 뭐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세웠지만 그들이 뭐였어요?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딱 말하잖아요. 역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이라는 사람, 담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왕자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 역사를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거 정말 통행하고 자복해야 진리를 잡는 그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거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광개토대왕이 땅만 넓혔대. 이런 무슨 땅 따먹게 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천손의 후예라는 그런 마음이 늘 가슴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으면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내가 뭘 맹세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아야 몰라요. 아시잖아요. 알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주님을 알리는 일에만 가면 맹세하지 않아도, 주님을 인정만 해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개로만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아니 16세기 이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칼빈이 종교개혁했던 그 시절부터 정말 종교개혁이 회개로 일어나고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갔다면, 돈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돈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대.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요. 교회의 어떤 권위 때문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맹세했을 거 아닙니까? 칼빈과 루터가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주교의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전혀 모르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점령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나라가 코리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정시대 때 살았던 그 위정자들을 데려다가 세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진짜 가슴이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기독교가 뭡니까?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구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인정했던 주의 종들을 다 뭐했어요? 순교시켜버렸어요. 심내 요한을 순교시켜버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자, 죄를 알게 했던 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도 맹세하지 저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맹세하라. 나는 너희들의 중심과 너희들의 마음에 그 더러운 죄악을 보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과 우리 혈액량이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재실 만한 아주 정확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는지 진짜 믿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맹세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맹세하려면 생명을 걸어버리십시오. 금식 3일만 해도 여러분 맹세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금식하는 순간 맹세가 무너져, 배가 고파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다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누가 40일, 요즘 이런 강팍한 세상에 40일 금식 기도, 아침 금식 40일 했대요. 나는 아침 금식 100일도 해봤다 그랬어요. 제가 100일. 아침 금식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은 온전히 금식한 거. 항상 아침이라는 걸 붙여요. 저녁을 붙이든지 아침 금식 40일 했습니다. 이래야지. 금식 40일. 이런 시대에 누가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요, 깨우침이 오고 회개가 오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 30년 믿었는데 40년 내가 면접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저런 젊은 목사 설교를 듣고 이러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써요.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서 이 산지를, 더 크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나가요. 갈렙이 여호수아가 자기보다 아래예요, 나이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 머리로 세웠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죠. 어떻게 합니까? 멋지잖아요. 그리고 허락을 맡아요. 주의 종에게. 여호수아 장군이요, 나에게 저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 지파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승리를 딱 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약관에 85세의 나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맹세를 하고 나가는 자가 되잖아요. 맹세를 한 거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아갔어요.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맹세는 하고 나아가지는 않고 자빠져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그때보다 더 큰, 그때는 성령이 감동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도 우리는 저 나이지리아 그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동영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헛되게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맹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우리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거에서 여러분 성도도 잠깐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냥 마음에 어떤 어쩐 뭔가를 좀 감동 막 해서 막 그냥 헌금이나 몇 푼 이게 나오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목이 잘리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인 자식이 얼마냐, 내가 죽였던 생명의 영혼들이 얼마냐. 저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영이 죽었다면 그 죄를 제가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들 회개했던 게 뭐냐, 나 때문에 혹시 나의 동역자들이 시험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지 맹세를 한 게, 자기를 낮춰서 내가 이렇게 있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없을 때는 바울도 뭐 했어요? 가서 일했어요. 텐트 만들고 천막 만든지라 바늘질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갱그리아에서 브리스겔라 아굴라를 딱 만나는 순간 바울이 잠깐 사역을 멈추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냐. 부엘세바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누구요? 엘리야가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짝꿍이 있듯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말씀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로 들으셔야 돼요. 그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약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빠지고 주일날 뭐 다 하고 뭐 한다고 시험 들어서 못 나가고 뭐 한다고 못 나가고 뭐 해서 못 나가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주님 한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알곡은 귀한 것이에요. 알곡의 백성은 여러분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받지 마세요. 저는 다른 건 다 되습니다. 건강하고 우리 딸이 아버지 나 결혼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진짜 건강하고 정신이 바르고 A가 있고 가진 건 없어도 주님 붙드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가진 거 없어도 물론 뭐 가진 것이 너무 없어도 뭐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있고 없고는 하나님 앞에 차이예요. 근데 마지막 때 뭘 바라겠냐는 거예요.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한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는 주님 바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막 아기를 막 6, 7명씩 낳아. 어떤 목사님은 계속 낳는데요. 아니 12명, 13명 낳은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신기해요 그게. 그랬더니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애들이 둘밖에 없어요. 둘도 감당도 못 하는데 무슨 뭐 내가 많이 나서 뭐 할 거예요. 둘도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첫째는 성경 말씀에 있어서 그렇고, 둘째는 제가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으면 좋지만 정말 지금 있는 아이들도 어렵다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해요. 저도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요. 그래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임신한 애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진짜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속으로는 뭐예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는 그 사람들 감당하면 괜찮아요. 감당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뭐예요? 같이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은 정말 승리해서 나가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거. 믿음도 없으면서 헛바람만 듣고 남의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갈 때 정말 내가 승리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맹세를 막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뜨거울 때, 우리 첫사랑일 때 얼마나 하나님 내 가족만 구원해 주면 내가 막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걸 잘 몰랐지만 주의 종이 되겠다는 말은 입에 또 올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주님 저는 정말 훌륭한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안 해봤어요. 그냥 열심히 교사가 되고 집사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냐? 그걸 받아주시더라고요. 그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제가 했던 것은 누구를 섬기겠다고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고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는 해봤지만
주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나는 해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그런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결단하고 나가야 돼.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다 나가는 거예요. 내 기준에 뭐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맞기 때문에 내 교회에서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세요, 저렇게 드려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후에 3시에도 또 예배를 몇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무것도 복음이 진짜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막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길을 걷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냐는 거예요.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웠을 때 맹세하고 막 내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막 그랬다니까요. 다 그랬어요. 다. 나도 막 어렸을 때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아우 난 사모님 돼야지, 그런 말을 허투루 하지 말라니까요. 아우 나는 목사님 돼야지. 그래서 막 그 놀 때도 막 소꿉놀이 할 때도 목사님, 사모님, 뭐 헌금위원 뭐 이런 거 막 장로님 그런 거 하다가 목사 돼야 돼요, 그걸 말로 여기고 잘못하고 그렇게 지냈다가 하고 다 나중에 나가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교를 가보니까 뭐예요? 오, 이런 놀라운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속았네 하고 나서 그 세상의 영성이 딱 들어와.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서도 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내 마음으로 너희들 하늘에 있던 모든 건 나는 너희들에게 듣지 않아. 그래가지고 나이 먹고 50, 60 돼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주님, 목사님,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병을 고쳐서 상어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상어를 하지 않아서 깡패 남편 만나가지고 죽살나게 얻어 터지는 매일 맞는다는 거예요. 흘러내려가지고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더 어려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 막 그냥 뭐 난리, 뭐 부르스를 치고 뭐 제사 지내면 안돼 제사상을 뒤집어 엎고 뭐 발로 차고 막 난리를 치고 나서 20살 되고 세상 나가서 취업하고 뭐하고 영성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영성이 없고 19살 영성이에요.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고 막 힘들고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맹세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는 뭐야, 늦게 막 머리 허여가지고 막 늙어가지고 허리 굽어가지고 막 지나간다고. 아이고 주여. 결국에 주님이 그래 맹세했냐? 내가 싹 받아버린다, 싹 받아버린다. 주님이 함부로 맹세하니까 싹 받는 거예요. 저같이 순순히 불러가지고 안 합니다 주님. 뭐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주의 길 가도 되겠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놈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허버드 나온 애들 데려다가 옥스퍼드 나온 애들 데려다 하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럴 때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다가 세상에 참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한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달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저는 늘 주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너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맹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 주의 종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어머니 얘기도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뭐 병을 고쳐지, 그 아들이 병이 나고 세상 나가서 맛을 보다 보니까 이제 주의 길 가야지 아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주님 뭘 모른다고 그래요?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맨날 졸고 까불고 예배 안 드리다가 갑자기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은 20년 전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애들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보통 메시지 가지고는, 보통 능력 가지고는 변화가 되들 않아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똑바로, 나무는요 이렇게 심으면 안 돼, 이렇게 나요. 그러나 똑바로 심으면 똑바로 올라오듯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부터 헛맹세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줘야 되고, 이 안에서 죄악을 쏟아내게 하고 죄악을 다 멀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맹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약속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세요. 성경에서 주님을 이긴 자가 있는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맹세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은 뭐 여기서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반드시 내가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필요 없습니다. 뭐 사례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전 세계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왜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가면 여러분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오거든요.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온다. 시험 들 일이에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없으면 말아야지 하고 와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 섬겼구나, 그냥 사역했구나 하고 오면 좋은데 그 마음속에 저는 그거까지는 진짜 하나님 은혜는 정말 해결을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뭐 없으면 말지 뭐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흔들어서 안겨서 넘쳐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말씀이 맹세가 돼야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주님 앞에 막 얘기해가지고 맹세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냥 믿고 인정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막 내 기준대로 막 그때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다가 호피 터지고 그거 못 갚아가지고 못 해가지고 흘러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 정말 이 올인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세요. 목사님들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뭔 말이라도 다 들어줬던 목사님들이 좀 교회 커지고 나 좀 알아주고 내 방송에 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것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딱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끝까지 외치고 주님 도와주세요, 승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그 복음만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도 이게 사실 공격을 받다 보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다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세습하고 교회를 세습해서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세습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들이 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는 다 돌려봐야 돼요. 은퇴할 때가 되면 돌려보는 게 아니라 미리 빨리빨리 돌려봐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내가 이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그분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을 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알아듣고 집에 가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까마귀 고기를 잡아먹었나, 그냥 뭐 말하면 다 까먹어버리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가, 뭔가가 지금 머릿속에서 뭐 말을 해놓으면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근데 뭐 저는 기억을 잘해요. 세상적인 것은 기억을 잘하고 있고 영적인 것은 기억을 하라고 뭐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설교가 계속 녹화가 돼서 나가잖아요. 그 또 듣고 해봐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노력을 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믿음도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시절을 걷고 있는데 그것이 왜 어려운지 어쩐지도 모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인정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맹세하지 않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주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뭘로 못 키웠다?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몇 대 됐는데 전부 다 무너져버린 이유가 뭐냐면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에 질려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똑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놓고 자라게 하지 못했던 제 예수님을 떠난 제가 얼마나 큰지 지금 다 보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의 여러분 반절 이상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들 중에 거의 예수님을 한 번씩이라도 다 만나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뭘 붙들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져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말씀이 주님의 맹세예요. 성경 전체는 주님의 맹세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놓고 그분을 지금 이기려고 하는 맹세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내가 예수님 믿는 모습을 엄마가 정말 제대로 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들 만나서 죄만 짓고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죄만 짓고 다니고 뭐만 하고 다 그러고 끝나지. 무슨 예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도 똑바로 지키기 위해서 뭐 해도 내가 결단하고 믿음 안에 서서 그걸 승리하고 이겨내는 자가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뜨거웠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던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사실 성도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뭘 아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목사님들 욕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전하다 보면 참 이 어려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깨닫고 또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얘기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천국에서 영원한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면역력 있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힘을 떡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찰떡인지 이것이 그냥 쌀로 만든 떡인지 뭔지 빵인지 헷갈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사가 되고 담대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 맹세구나, 이 말씀을 순종하자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부모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주위에 종을 그런 일꾼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 몇 년이 못 지나서 대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천지가 개벽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는 저런 뜨뜻미직직한 점치들 하는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성령의 간절한 소원, 성령이 역사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우리 세상을 향해 맹세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와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전하는 자도 없고 그저 대충 전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 목사님 저희는 이렇게 전하면 안 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 하나님의 간절하시면 그래도 누구든 세대 누구든 뭘 전해요. 안 전합니다. 진짜 전하는 자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 성도들이 뭐 교회 이거 무서워서 나가더라 하더라도 절대 그런 게 깜짝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이미 다 겪었어요. 되어져 있는 교회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성도가 수천 명 모인 교회에서는 이런 복음이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성경의 기록기를 알고만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맹세해놨잖아요. 당신의 말씀대로 맹세를 해놔버렸잖아요. 성경 기록을 해놨잖아요. 문자적으로. 이거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이시라.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거짓말을 했어요. 주님이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거짓말, 저도 거짓말 다 하는데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바꿀 수도 없고 이걸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에?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볼 줄 안대요 하고 봐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 이렇게. 응? 우리 아들도 글을 아냐고 그러니까 글씨가 다 똑같다고 그러듯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런데 주님 보러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맹세해놓은 말씀을 듣고 주의 종 그것만 전하라고. 그게 종인데 주님보다 높이 올라가서 그건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전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전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이거는 성경은 처음부터 없어요. 주님을 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무서운 주님이신데 세상에 이거를 모르니까는 뭔 들어오면은 뭐 우리는 들어보도 못하게 이걸 들으니까 사람들이 분란이 와요. 우리는 밥벌이를 못하게 생겼어요. 뭐 여러분 심각하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입은 열려서 우리가 진리 안에 가고 있다고 외치기는 외치건만 이 마지막 때 일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일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 때가 되었는데 휘어져서 다 이제 쉬어 빠지게 생겼는데 일할 일꾼이 없다. 또 그걸 갖다가 또 세 분의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했다고 하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고 저는 무식한 것들 빗대서 밥 먹고 저거 직분 받고 저러고 이제 헌금 내고 있는 성도들 보면 불쌍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분의 가슴 저린 그분의 사정과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 만한 주의 종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종들이 많지도 않다는 사실, 이 복음이 들리는 자들이 이제는 알곡으로 들려서 돌아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렇게 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해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세상에 보는 정욕과 이생의 안목으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고 세상의 이슈를 해결, 사단은 정말 정확하거든요. 세상에 욕을 먹게 해요, 교회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욕을 먹게 하고, 질타되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그냥 깨끗하게 다 털어버리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그래,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주의 종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 목사는 명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명예를 갖고 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뭘 갖고 살아냐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영생이 내게 자유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퇴직금 했습니까? 사모님 고생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줘라. 나를 위해서는 주지 말라. 차라리 그게 솔직한 주의 종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 사명 때문에 그 따라온 사모님도 사명이지만 그래도 원망과 불평하고 살면 안 되니까 그런 건 목숨이 붙어 있는데, 은퇴하는 나 농약 먹고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은퇴하는 나 은퇴를 했는데 죽지는 못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게는 해주고 도와주긴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끝났지만 그거에 감사해서라도 주의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은 증거해야 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죽도록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맹세했고 그 주님 만났을 때 그분이 뭐 빛으로 왔네, 뭐 들렸네, 봤네. 어떤 분은 집회 왔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저 예수님 만난 거 모르시죠? 속으로 내가 그래, 저건 또 뭐대. 뭐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 뭐 흰 수염, 흰 머리에, 뭐 흰 도포. 예수님이 보통 다 비슷해요. 혹시 예수님이 탐 크루즈 같이 생기지 않으셨던가요?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예수님이 서점에 가면 예수님 사진을 보면 전부 영화 배우예요. 막 금빛이 나고, 물론 천국에 가면 뭐 쳐다보도 못할 정도 엄청난 분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가 예수님은 왜 저렇게 잘, 만나고 왔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잘 만나가? 나는 못 만난대. 얘기를 듣다 보면, 아휴, 주여, 성경을 너무 모른다, 저 사람.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날 그래서 뭐 구름 위를 뭐 저거 예언을 뭔 예언을 했나 하고 뭔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진대요. 들어보니까는 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위 영적을 보니까 보석이 박히고 구름 위를 걷고 손오공이구만, 손오공. 구름을 걷고 손오공이네. 보석? 무슨 보석이에요? 루비? 뭐예요? 사파이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서 갖고 와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 않는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딱 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승리하고 거기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그래서 맹세했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승리한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맹세 안 했잖아요. 갈 때 우리서 우상 짓기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언약의 백성으로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살으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진짜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누가 있으면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결혼해야지 내가 줄여서 주지. 앞으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교회를 나가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와가지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뭘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거 특별히 화촉하고 그거 패백하고 그런 거 하면 절대 다 부르지 마세요. 그런 거 아주 무식해도 지금 한국 교회 너무 무식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지. 줄에 쓰지 말아요. 이거 머리가 아파버려. 머리가 아파. 무슨 뭐 사랑과 전쟁만 찍고 있어요. 맨날 보면 결혼해가지고 사랑과 전쟁 368화 시어머니의 독단 제사상 차려라 제사상 차려라 시누이 들어와 머리채 잡고 떨어지고 뭐 이거 사랑과 전쟁 368화 그걸 봐요. 거기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 거기 나와요. 예수님 믿는 며느리하고 예수님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 종갓집 며느리로 가고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과 전쟁을 나와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아 오 이렇게 하면 상담해 줄 필요도 없어.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과 결혼하라고. 아멘. 이거 얼마나 회개할 것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요. 그때는 뭐 하늘에 뭐 곰도 따다준다 별도 따다준다 뭐 손에 물 안 묻히겠다 내가 너를 뭐 평생 뭐 그렇게 결혼했다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가 펜더고 만들어 놓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맹세, 이것도 맹세, 세상 삶의 맹세, 뭐 하면서 맹세, 좋아서 맹세, 나빠서 맹세, 뭐 해서 맹세, 맹세다가 맹인이 돼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돼가지고 안 보여요. 그거 안 들려. 했던 말도 기억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그러다가 지옥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투루 맹세한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바뀔 거예요. 내 가족 형제들 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지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뛰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안 해. 당신이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불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열 받은 사람이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올바른 얘기를 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제 목과 제 손모가지를 걸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장래 주도들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제 손목과 목을 배가하십시오. 오케이 직분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전개해주니까 어떤 강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섬찟 터드려져요. 진짜 힘이 나더래요. 아 진짜를 전하는 목사구나. 내 손목 가지고 내 목 따가시라고 그랬어요. 내 목사 직함도 가져가. 나 가지고 싶지도 않은 거다고 딱 얘기해버려요. 제가 제 목숨 걸고 얘기할게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100% 성도들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장래하고 추도만 가지고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 성경을 위반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무서우신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성경에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뭘 맹세하고 이렇게 해주라고 주님을 설득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뭐가 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그럼에도 내 자녀가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묵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백성들 천국에 보내 그 나를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일할 줄 있는 용사들을 보내주세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승리하고 주님 붙드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